자, 우리 성경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마태 7장 1절로 5절까지 접대론에 대해서 세 가지 접대가 있다. 대접하는 게 세 가지 대접이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타인을 접대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내가 어떻게 접대해 주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접대해 주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타인 접대를 먼저 생각하는 가운데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타인에 대해서 진정한 접대가 무엇인가를 알아봤고 잘못된 접대가 또한 어떠한 모습인지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말 잘못된 타인에 대해서 그 정확한 접대를 하지 못하는 잘못된 접대에 대해서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본문 마태 7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본문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타인을 상대방을 접대하는 것 어떤 것이 접대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비판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헤아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네가 바로 그렇게 헤아림 속에서 또 비판하는 것 속에 너 스스로가 그렇게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배웠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세 번째죠. 크게 세 번째죠. 첫 번째 상대방을 접대하는 일에는 두 가지가 있다.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을 정확한 접대를 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 결과에 네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고 결말로 상대방을 정확히 세상 쉽게 말하면 타인에게 대해서 인격적인 어떤 대우를 해줄 수 있는 정확한 심령들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리라. 자기는 들보 같은 큰 죄가 있으면서 남에게 아주 소소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못하고 남들만 비난하는 이러한 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여 먼저 네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빼내야 밝히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인즉 남들 다시 말하면 타인 접대라고 하는 것은 곧 내 눈 속에 자기 자신의 눈 속에 먼저 들보를 빼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보와 썩가래를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여기 있네요. 들보는 뭡니까? 우리 천장 지붕을 떠받치는 이렇게 큰 보가 있죠. 큰 보라고 그러면 이제 기둥 옆으로 세로로 세워진 것은 기둥이라고 그러고요. 옆으로 기둥에 걸쳐 있는 것을 이제 가로로 걸쳐 있는 것은 이제 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것을 대들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옆에 이제 이렇게 촘촘하게 간격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마치 사람의 모습으로 보면 이게 갈빗대 같은 것 이것을 썩가래라고 그럽니다. 바로 이런 것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들보와 뭡니까 썩가래를 비유해서 우리 속에 들보같이 우리 집을 지탱하는 가장 큰 아주 큰 것이죠. 내 속에는 그런 어떤 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썩가리는 아주 작은 것이죠. t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그보다도 더 작은 것이죠. 바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눈 속에 먼저 그런 들보 같은 죄악을 빼내야만이 네가 밝히 볼 수 있다, 정확히 볼 수 있다, 무엇인가를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야 내 이웃을 올바른 대로 인도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생각해 보면 나 자신에 대한 의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나의 죄를 먼저 해결함, 내 들보를 먼저 정결하게 깨끗하게 회개하고 거룩하게, 그래서 해결함으로 인해서 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접대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는 마치 자녀의 자격 중에서 마음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볼 것이라고 하신 것과 같이 내 마음이 진정으로 청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남에게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깨끗하면 내 자신에 대한 내가 깨끗한 것은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대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자칫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깨끗해야 상대방에 대해서 깨끗한 이 마음,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서 상대방을 대접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하는 말이 지금 내 자신에 대한 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남에게 나타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오른손과 이마에 인을 주고 이런 말씀이 있었죠.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내용 안에서 그때 이 오른손과 이마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로 오른손에다가 뭐 백집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은 뭐요? 동참한다라는 뜻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마는 뭐요? 남이 나를 알아보라, 나를 표식하는 의미다라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남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나를 그냥 그렇게 알아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남에게 나타내 줄 수 있는 모습, 이것이 뭐요? 바로 내가 깨끗하게 됐을 때 상대방이 나를 하나님을 믿는 아들로, 하나님을 믿는 딸로 인정해 줄 수 있겠다. 이것이 바로 상대방을 가장 아름답게 접대해 줄 수 있는 근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데서 우리 성도는 진실로 성경의 권위 또는 하나님의 의중 또는 진리를 발굴해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 필자 제가 늘 주장하고 강조함과 같은 것인데, 성도는 투두가 우선이 아니라 절대로 투비가 우선이 되어야 한단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투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성도로서 또는 믿음을 가진 성도요, 집사요, 장로요, 심지어 목사로서 반드시 이러저러한 일을 해야만 하고 하나님이 영광이 될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더 많이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받은 축복받은 자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저는 뭐라고 그럽니까? 투비가 우선되어야 된다.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된 자, 곧 그 자신이 가장 먼저 해야만 할 일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또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이것보다도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으로 성장하는 것, 다시 말하면 참성도가 되는 것이 더 우선적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그 죄를 간직하고 있는 죄인은 결코 말로는 남들에게 듣기 좋은 말, 듣기 아름다운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 자신의 인격 자체를 올바른 진정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하면 여기 언정 이것을 안 읽어갖고 지금 앞뒤 말이 좀 이상한데, 죄를 간직하고 있는 죄인은 결코 말로는 남들에게 듣기 좋고 또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을지언정 자기 자신은 그 자신의 인격 자체를 올바르고 또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간직한 죄인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은 아름다운 말은 할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의 인격, 자기 자신의 죄를 깨끗게 하거나 정결케 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로지 자기가 죄인 되었음을 가슴 절절히 느껴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것은 자기가 진정으로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 절절히 느껴야만 합니다. 이 느낌은 절대로 보혜사 성령님의 3대 책망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죄의 성령님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이 내 속에서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죄에 대한 책망을 할 때야만이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책망, 다시 말하면 보혜사 성령님의 책망에 의해서 거룩함으로 그리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은혜와 또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권능까지, 이것은 그 세상을 이기는, 세상에 대한 책망이라고 말씀하신 보혜사의 3대 세 번째 책망, 이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권능까지를 얻을 수 있는 것임에 강조점을 드렸다. 누차히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죄인된 인간에게 가장 특화된 성품이 바로 이러한 비판과, 다시 말하면 죄인된 인간, 그러면 뭐야? 모든 사람이 말해요. 모든 사람이. 예. 그래서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보혜사의 3대 책망에 의해서 죄를 완전히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의에 대한 책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의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책망으로 인해서 세상 왕을 심판하신 예수님의 권능을 덧입는, 이러한, 한마디로 제가 그런 사람들을 영성인이라고 늘 말했던 것처럼 이 영성인이 된 사람들이 거의 저는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저 자신을 비롯해서 말이죠. 저 자신도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들, 많은 과정들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지 그러한 영성인이 되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 그가 비록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또는 강도사가 되고 또는 목사가 되고 아주 훌륭한 부흥 강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자신 속에는 죄악이 있다라고 하는 거, 죄성이 아직도 아주 강력한 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예. 바로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특성이 뭡니까? 비판과 헤아림입니다. 네. 이러한 특화된 자신의 성품을 아예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아니 들여다볼 수조차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악한 심성 위에 세상의 학문과 명예와 이권과 권세로 자기 자신을 세워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집을 세웠다는 말은 그 자기 자신이 그렇게 성공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남 앞에 이렇게 나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판과 헤아림이 특화되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가 무엇인가 얻었다라고 하는 그 권력을 잡았다라고 하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남을 헐뜯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악한 심성이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다. 이것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차히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해야만 하겠죠.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다시 말하면 이렇듯 자신이 먼저 거룩함으로, 자신이 먼저 정결함을 얻고 난 다음에 이제야 비로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남의 죄, 곧 티끌을 빼내 주어야 한다. 그것을 지적하고, 나는 이제 깨끗하게 됐으니까 너는 깨끗하지 못했지, 내가 너를 보니까 이렇게 온 것을 내가 내 눈에 다 보이는데, 뭐 이렇게 남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의 죄를 뭐하라? 남의 티끌을 빼내 주는 일을 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인도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이렇게 죄를 깨끗이 씻었고 정결하게 되었다고 해서 이제는 남의 죄를 이러쿵저러쿵 완료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으니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하나님은 한 번도 없댐. 즉 정결케 되었다는 의미 중에는 자기의 일을 정결한 자다, 영성인이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는 영성인이다. 다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참 성도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성품의 특징, 삶의 어떤 모양은 뭐냐면 자기 일을 정확히 깨닫고 자기의 일과 자기의 사명에 열심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남에게 왈가하지 않습니다. 남의 무엇에 내가 동요하지도 않습니다. 남의 간섭하지도 않고, 내가 남의 어떠한 공격에도 내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내 일을,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이 세상에 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속에서 살도록 내게 생명을 주셨을까, 그것을 정확히 깨닫고 그러한 사명 속에서만 자기 일생을 살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생을 통해서 곁길로 어그러지지 않는다는 특장점이 바로 영성인, 참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사사기서 9장 8절로 15절까지 보면 4개의 나무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라고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기름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영화롭게 쓰이게 되는데 내가 어찌 이러한 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왕이라고 내가 자칭하면서 요동한다니. 근데 그런 삶을 살겠느냐? 안 된다 하고 한지라 나무들이 또 이제 퇴짜를 맞았죠. 감람나무에게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라고 이렇게 왕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또 대답을 했습니다. 그 모든 나무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무화과 나무는 단 열매 있죠. 무화과 열매를 여러분 먹어보셨겠죠.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한지요? 라고 또 거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제 또 다시 갑니다. 그래서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라고 이렇게 왕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또 모든 나무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술, 포도나무는 이제 포도주를 만들죠. 그 새술을 내가 어찌 그 사명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려 한지라 라고 이렇게 또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든 나무가 네 번째로 가시나무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뭐 또 왕으로 초청합니다.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니까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게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내가 왕을 삼고 내가 왕이 되면 너희들이 내 그늘에서 쉬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만약에 부당한 일이나 누군가로부터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내가 내 가시로 그들을 다 막아줄게. 대신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 가시가 오히려 상대방을 적군을 향해서 이 가시가 찌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향해서 찌를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로 살려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죠. 이 말을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인품을 정확히 깨닫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더더욱 자기의 할 일을 버릴 수가 없다라고 자기들이 분명하게 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시나무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해석을 우리가 여기다 갖다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나무들 위에 군림하겠다라고 자기의 폭력적인 능력과 그리고 그 엄청난 힘으로 지켜줄 것을 약속을 하면서 그리고 또 자기의 말에 불응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뒤따를 것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살라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말은 마치 계시록 13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 오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니까 저가 권세를 받아 다시 말하면 거짓 정치 지도자들이 왕의 다시 말하면 그 순회의 그 대통령이나 총리의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다 죽이더라. 앞으로 이 나라가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왜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예언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결말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말로 가는 두 길을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제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하나는 이번 선거 내일 모레 선거로 인해서 총선거로 인해서 지금 여당이 민주당이 아주 과반 이상을 확보해가지고 이 나라가 엄청난 어려움에 쌓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민주당의 그 후보자들의 그 최고의 선전 문구가 뭡니까? 우리가 뭐 슬로건이다, 뭐 캐치프레이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최고의 슬로건이 뭐냐면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성경적인 어떤 입장, 하나님의 어떤 예언의 기준에 비추어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 엄청난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올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올 것입니다. 왜?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전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지금 늘 이야기를 하지만 뭐 동성애 잔치, 퀴어 축제를 뭐 허락을 하면서도 교회 예배는 금지시키고 또 뭐 밤에 뭐 디스코텍이나 뭐 클럽 이런 데는 모임을 허락을 하면서 교회 집회는 금지를 시키고 클럽 같은 데는 매일 밤 그렇게 난리법석이잖아요. 매일 밤 그렇게 난리법석이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하루 아침과 저녁 뭐 수요일도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러면 3번 겨우 3번 하는데도 그렇게 집회를 못하도록 막으면서 매일 밤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서 그냥 몸을 부비면서 그렇게 난리법석치는 클럽이나 나이트클럽 뭐 이런데 술집 같은 경우는 말 한마디 않고 있다가 이번에 확진자가 하나 나오니까 이제 뭐 박원순 시장이 나와가지고 무슨 뭐 4월 19일까지 다 금지 집회 모임을 금지시키고 다 일시 휴업을 시키겠다 뭐 이렇게 난리법석인데 서울을 그렇게 막고 보니까 지금 수원이 난리죠. 수원, 성남, 뭐 저 일산. 하지만 수원을 벗어나서 이제 원정 이제 쾌락을 위해서 원정을 가는. 그래서 오늘 아침인가 어제 저녁에 뉴스인가에 보니까 수원이 지금 난리 났더라. 이렇게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엄청난 어려움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타겟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죠. 그래서 이 나라의 이번 선거에서 아마 민주당이 아주 득세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공산화 쪽으로 아주 급격한 선회를 하게 될 것이고 3권이 분해가 될 것입니다. 3권은 뭡니까? 행정, 사법, 입법입니다. 행정은 대통령이 행정관서, 장차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행정관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사법부는 검찰입니다. 그리고 입법부는 법을 세운다 해가지고 국회입니다. 근데 사법권을 지금 엄청나게 두들겨 패고 있잖아요. 난리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우리가 과반을 넘게 되면 검찰총장을 총장이라고 안 하고 청장이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할 거야. 혹은 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하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약에 권력을 잡게 되면 앞으로 2년, 문재인 정부가 2년이 남았는데 2년 동안에 검찰은 아주 죽사발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기독교인들, 교회는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다. 반면에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그와는 반대로 지금은 제가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정말로 과정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안 될 것 같았어요. 정말로 폭망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그 과정 다시 말하면 뭔가 하나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를 지휘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제 눈을 한번 보세요. 눈이 그냥 전부 다 핏줄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신경을 썼으면 양쪽 눈이 다 핏줄이 터져가지고 시뻘게 가지고 이게 눈동자만 놔두고 흰자가 한 50% 정도밖에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그 혈안이 되고 눈에 그 혈관이 터져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말을 안 들어줍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기 바로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줬어요. 내가 이 프로젝트로 영광을 받고 싶다.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휘자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조금만 힘 좀 내주세요. 네, 제가 그런 어떤 그 위로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막상 그 마지막 그 디데이 날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또 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결과를 얻었어요. 뭐 그것을 나중에 뭐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날이 오겠지만 지금은 바로 그러한 모습. 그래서 지금은 헌금 매스컴들이 지금 뭐 여당이 아주 득세가 되고 뭐 300석 중에서 180석 이상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난리법석을 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사람은 원하지만 사람은 개혁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한쪽 일면의 모습을 보면 이번에 그렇게 아주 엄청난 자만감 속에서 이 야당이 성공할 확률을 저는 좀 시나리오를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징계하시는 그 징계의 주체인 회초리를 또 한 번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는 이런 모습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양면의 그 시나리오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결과는 뭡니까? 지금 현재 정부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놓고 양쪽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보면 그 모습을 지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저는 예언을 받는 그런 어떤 그런 정도까지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내일 모레의 선거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진단을 못하기 때문에 양쪽의 두 가지의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정치 지도자들은 뭡니까?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며칠든지 다 죽이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는 이것은 뭡니까? 가시나무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곧 가시나무의 이러한 습성을 다시 관찰하고 또 진단해 봅시다. 이 가시나무는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 가시를 결코 뽑아낸 적이 없고 그 가시를 뽑아내야만 한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도 깨달을 수도 없는 오로지 자기의 강력한 가시로 온통 세상을 장악하고
활용하고자 할 뿐인 그러한 습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폭력적인 그러한 그 성품 자체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가시나무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함으로 자기의 야망을 달성하는 것만으로 일생의 목적과 목표를 삼은 추악하고 폐역무도한 성품이라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도 부인해서도 안 되는 이러한 어떤 비유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의 가시가 있는 줄 모르고 그 가시가 오히려 자기의 무기라고 생각하고만 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주 폐역무독한 이러한 일들을 지금 엄청 많이 하죠. 지금 아직 뭐 선거도 치르기 전에 우리가 이번에 과반을 달성을 해가지고 검찰을 완전히 쉽게 말하면 까발리겠다. 사법권을 무너뜨리겠다. 이러한 일들을 아주 공공연하게 하고 있죠.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는 법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떤 뉴스를 보면 아유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들을 나쁘게 말하면 시체 말하면 저런 사람들의 주둥아리를 왜 저렇게 그대로 나발거리도록 내버려두나 이렇게 아주 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욕으로 살았던 사람이라 아주 지저분한 말을 많이 해요. 그럴 정도로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있다는 말이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라고 하는 것들은 저도 많이 고민해요. 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는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한번 장악하도록 하고 그 장악한 그들은 그 엄청난 죄악, 그 세상을 장악함으로 인해서 죄악을 엄청 저지를 겁니다. 성도들을 엄청 핍박하게 될 것이고 나라와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할 것이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더 큰 징계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지 분명 가시나무가 선언했듯이 이 가시나무의 성품은 온통 성안을 흉악무도하고 폐역함으로 피바람을 일으킬 일만이 난무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가시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그 가시로 인해서 온통 가시들을 아주 그 가시로 장악하게 되는 이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지금 흉악무도하고 폐역함으로 피바람을 일으킬 일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관광에서 안 되는 사실을 하나 주지시켜 드리고자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내면의 적, 다시 말하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고상하고 최고의 인격을 갖춘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내면의 죄악,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희생을 남길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의미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의 부분을 보고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인격은 절대로 보호받아야만 하고 보호받을 권리마저 가지고 인간은 태어난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서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인간의 참 인간됨을 노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내면의 죄성까지라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한 사람은 참 인격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이미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의 근간이 바로 이 인간의 회복, 곧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인간성을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는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 죽으심,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죽음의 대가인 보혈로 인해서 죽어버린 그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 저 백학용 목사의 늘 주장하는 영성인이라고 하는 말로 그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성품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간의 삶이고 인격인 것입니다. 이 인격, 이 성품, 이 참다운 성품의 삶을 회복하는 인간이 진정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가 바로 온전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과 사명에 결코 허리만큼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완수해내는 진실한 종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감히 선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 6절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다. 충성된 종, 지혜 있는 종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주인에게 그 집사람, 주인의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충성된 종이고 백성이 충성된 종이고 충성된 백성이 되는 것은 바로 아니죠. 말이 좀 이상하네. 충성된 종과 백성 이런 뜻입니다. 충성된 종이며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인간의 모습, 영성인이 되는 모습, 참다운 인간 삶을 사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 있는 종이라고 그랬는데 지혜 있는 종이고 백성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진정한 참 인격을 갖는 성도, 다시 말하면 영성인이 되는 것이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집사람을 맡아 책임을 다 지키는 종과 또한 그 백성들이 되는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는 때를 따라 양식을 골고루 나눠줘 충분하고 풍성하게 삶의 여유까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지켜 보호해주는 종이고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내 속의 들보를 빼낸, 그렇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남을 이러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종이, 그러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결론으로 지금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종이며 이러한 천국의 백성들이 되었을 적에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칭찬과 상급이 주어질 것이라고 오늘 이 말씀에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지금 그 중심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뭐라 그러니까 네 속에 들보를 먼저 빼놔라라고 지적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로 하여금 자기의 죄악을 스스로 빼낼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상황으로 인도해 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죠. 너는 잘 됐으니까 이제 남을 비판해도 돼, 너는 남을 정죄해도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들보를 빼낸 자의 모습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러한 것이 상대방을 접대하는 최고의 대접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대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의 천국과 그 길을 알게 해줘야 되고 그 길에 스스로 접어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이 바로 상대에 대한 최고의 접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로 하여금 천국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과 그리고 반대로 영원히 사회에서 매장이 되도록 상대방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 상대방을 인격을 모독하고 인신공격하고 상대방을 저주를 하고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겠느냐, 아니면 상대방을 진정한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해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을 살겠느냐. 지금 제가 이 두 가지를 묻는 겁니다. 상대로 하여금 천국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삶을 살겠느냐, 반면에 영원히 사회에서 매장되도록 죽이는 일로 일관하는 그런 삶을 살겠느냐. 이 두 길에서 과연 나는 어떤 길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하시는지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고 잘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의 의도는 뭡니까? 진정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가는 삶을 살기로 여러분들이 결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드리죠.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그 아름다운 상대방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도 함께 천국 여행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내 속에 들보를 빼어내어야 상대방이 정확한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정확한 것 속에서 그 티라도 빼내줄 수 있는 귀한 생명, 귀한 삶, 귀한 인품과 믿음이 될 수 있노라고 말씀하신 것, 그 줄기를 생각해 보았나이다. 여호와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 위해 주님 함께 하셔서 내 속의 것을 먼저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내 자신을 세워가는 것부터 주님의 영광된 아들로 영광된 딸로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길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